인간의 삶 속에는 복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복된 것도 무너뜨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축복된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축복된 삶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원리를 잘 발견하는 것이 지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와 비교해서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는 축복과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룻기는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흉년의 문제만 아니라 그 뒤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신체적이며 건강의 문제와 교육과 생존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인생의 흉년이 그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룻기서 3장 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안식할 곳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갈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할 곳으로 쓰여진 단어는 이 마노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삶의 보금자리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이 보금자리, 이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보호됨의 안전과 위로의 평안과 교제의 기쁨과 만족의 감사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사람들 속에 이것이 없어서 갈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나 룻은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린 인생입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로운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교제가 없어서 외롭고 무섭습니다. 항상 결핍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서 보호와 만족과 교제와 기쁨이 사라진 바로 그런 삶, 바로 이 황량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가는 것 같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면, 오늘 이 룻의 가정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룻기는 세 사람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축복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순종입니다. 나오미의 순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가진 소유나 환경에서 복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언약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우상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믿는 자기 인생의 기준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죄와 우상에 즐비하고 자기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여기고 모압 땅으로 가면서 조상 때부터 받은 땅까지도 다 처분하고 가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꼭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바로 비록 이 가뭄이 있었던 그 땅, 살지 못하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사람이 깨닫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뜻은 이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쓴물 마라. 내 인생이 얼만큼 외롭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과 그리고 결핍과 부족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진정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현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순종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흉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누구라 믿고 있느니 고백하는 그 고백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 진정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내면의 통찰력, 그리고 진정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회개의 순종함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람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바로 룻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민족도 나라도 환경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룻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도 아니고 자신의 행복도 아니고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자기의 신념과 판단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그는 선택하는 진정한 순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룻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나타나는 특징이, 첫째는 그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 이제는 내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 달라.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결단만큼이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합니다. 희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 경제력도 없는 시어머니를 선택하며 가는 그 결단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보여주는 삶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자기의 미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과부인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즉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공동체의 한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으로 왔을 때에
자기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한 사람, 바로 가난하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해서 어머니를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밭에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나면 버려진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 그가 섬겨야 될 섬김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진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 룻의 순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에 반응하는 그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권고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아스의 발꿈치, 보아스가 잠들고 있을 때 보아스의 이불 밑에 몰래 들어가서 같이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룻은 정결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씀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따라갈 가치가 없지만 믿음의 말에 반응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이익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기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에 반응하며 응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룻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섬기며 믿음의 말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그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불행한 상황을 룻의 가정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룻을 통해서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결단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속에 주어진 이해하지 못할 일들 앞에도 결단하며 믿음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에 응답하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편안한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룻의 순종, 그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자기 생활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의 특징이 무엇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보아스는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에서 볕땅과 함께 잠들고 있을 때에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쁜 옷 입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 바른 젊은 여자가 자기와 함께 이불 밑에 누워있을 때 남자로서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쿵덕거렸겠습니까? 보아스가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인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픔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만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대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길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잘 선택하며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은 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첫 번째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재산을 탐내어서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물을 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과부 나오미와 룻을 통해 그 자신이 나오게 하고 그 자손이 나오게 하고 그 자손에게 재산이 다 간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감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미와 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청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을의 귀한 기쁨이 되었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거룩한 불편을 자기 스스로 걸머지겠다고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서겠다고 했던 바로 이 보아스를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칭찬하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우리 교회 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봉사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 봉사자들의 이 수고와 예씀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 반합하는 분들,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하는 분들, 그리고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는 분, 성가대 하는 분들, 어떤 형태도 각 목자와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남녀 선교회를 섬기는 분들, 이 수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해주셔서 어려운 일을 해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 섭리가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면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넉넉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기쁨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함께 돕고 섬기는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 모습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장 13절 한 절 동안에 보아스는 룻에게 말할 때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한 절 속에 4번이나 얘기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방 여인과 과부가 왔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 룻을 불러서 그에게 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소년들에게 이 여인을 건들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볕단을 뽑아다가 일부러 그 여인 앞에 던져주라고 얘기하는 그 가정도 함께 먹어 살아야 된다는 바로 함께 먹여 살리는 그 책임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 바로 그 인생을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책임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기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책임지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보아스도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공동체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그까지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룻에게 서로가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찬양을 선물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이들이 순종했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온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오시는 마을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고, 나오미는 슬픔에서 찬송으로 바뀌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자손의 양육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후손입니다. 정식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된 라합의 후손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고 가문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순종이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순종이 바로 죄로 인하여 인생의 흉년 속에 빠진 우리에게, 이 세상 쉴 곳 없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서 자기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계속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겼던 그 주님,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주신 그 주님, 어쩌면 룻 그리고 나오미, 보아스의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복을 얻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소망을 찾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 인생의 흉년 속에 참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참된 소망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장 많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닮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에게는 이 세 사람의 순종이 그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을 잘 노래했던 양주동 선생이 지은 어머니 은혜라는 그 노랫말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이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만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라. 이 어머니만 빼면, 예수님으로 바꾸면 가사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가 어려울 때, 가장 혼란에 빠졌을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의 어머니를 찾으라고. 그 어머니의 복된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흉년이 왔습니까? 우리의 쉴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했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어버이의 귀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참된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서로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